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일어나는 삶의 큰 변화는 우리 안에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꾸려가야 하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책임하게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 뜻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의미도 또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과 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염려할 것이 많았지만은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겼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염려되고 있으면 있어서 염려합니다. 하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지각, 즉 불안이나 두려움,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할 이유를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염려 근심일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과 복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의 위험, 환경 파괴, 오염,
재난 등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또 경제, 사회적인 안정이 불투명한 것도 불안합니다. 빨리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 살기도 어렵습니다. 뒤처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가족이 점차 해체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기주의 등으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관계의 신뢰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염려가 불안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 쌓이면은 큰 피해가 나는 것처럼 작은 염려가 점점 쌓이게 되면은 그 무게 때문에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쌓이기 전에 치워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누적된 피해는 육체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영혼의 믿음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 근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당신의 염려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러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 앞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와 너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귀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낙심케 해서 믿음을 흔들고 결국 점차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입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교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마귀 시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 태세인데 졸고 있거나 경계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약점을 잘 알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는 무기는 바로 염려,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적만 하면은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한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겁은 줄 수 있겠지요. 때로는 잠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인 것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승리하시고 결과는 분명하다. 그 믿음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위협하면은 낙심, 염려로 넘어지게 할지라도 최종 승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굳게 믿는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이 당하는 시련, 역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공고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맡긴 일에 충성하며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날 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도전 시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확실히 염려를 맡겨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염려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예,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순간 잃었고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그만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왕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감당한 믿음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내 생각과 경험과 염려를 버리고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상적인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세상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려고 하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 믿음의 판단대로, 너 믿음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그 시로 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잡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붙잡는 순간에, 주님을 믿고 맡기는 순간에 그 찰나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에 성령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 말씀에 못 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으로 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맡기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고 염려가 생기고 거기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겁을 내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면서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또 책망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생각으로 그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 이때 주님은 그 마음이 나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분산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나뉘게 하고 현재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겨버리라, 이 말은 어디 위에 던져버린다, 그런 뜻을 가진 명령어입니다.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이 염려이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분명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웃을 때, 사랑할 때, 기쁠 때 분비가 되는 도파민,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피로 해소,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학계가 발표한 연구에 보면은 엔돌핀보다도 4,000, 5,000배 정도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동할 때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 되겠지요. 바로 하나님께 맡긴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이 아니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면 되는 것이. 대체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염려 때문에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났을 경우에 아픈 것보다도 죽을까 하는 염려로 고통이 가중되고 나아가서 죄책감, 후회, 원망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점점 염려로 인한 고통으로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걱정으로 옮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내일 일을 염려하면은 오늘 일도 못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맡기고 그날 겪는 것만으로 족한 줄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를 하게 되면은 그 바다이지만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에 뜬다고 하죠. 부력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눕거나 엎드리게 되면은 몸이 뜹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수영할 때의 주의 사항은 뭔가면은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그 물에 몸을 맡기면 눕는 것이, 가만히 눕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가만히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누우면은 둥둥 떠 있는 재미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 실력 자랑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으면 다만 맡기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드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들에 백합화는 자라기 위해서 별다른 수고도 안 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는데 이 들꽃은 사람 중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빛난다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놀고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비도 하루에 수천 마리의 벌레를 잡아다가 자기 새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뿌리는 다 자라면 총 길이가 623km에 달하는데 하루에 5kg씩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식물도 동물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그냥 할 뿐인 것이. 염려는 인간만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몸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간에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그랬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염려는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가 우선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께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염려를 내 의지로 누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서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순간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여러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도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늘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로 얽어매는 사회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염려 또한 많아집니다. 더 많은 물질을 쌓는다고 해서 염려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도 있고 세상 염려도 사라지고 장래의 진정한 보화를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베푸시는 천국의 복 가운데에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살았듯이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광야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모세와 같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갔던 다윗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바울, 이들은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의 거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염려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천국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친 인생 광야 지나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지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삶의 여러 도전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